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지난번에는 여기 카메라에 그 빛이 들어와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여기 보이지가 않는데 카메라 화면이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괜찮은가요? 여기 그냥 계속 켜져 있길래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인데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빛이 굉장히 밝게 비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자주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고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그 한번 배경을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전반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제하십니다. 모든 역사와 정사와 권세를 다 컨트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히팅을 한번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네, 히팅 꺼도 괜찮겠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감찰 앞에 다 뻘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제 살아있다고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이야기나 소설책이나 세상 지식이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도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예배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이 예배당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를 갔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졸린데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내 마음에 하나도 들려지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거나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자고 침 질질 흘리고 그래도 저는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전 진심으로 저 사람은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옛날에.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기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갑니다. 기둥이 막혀. 아무래도 사람이 그래도 그 양심이 있지. 그 목사님의 눈에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좀 미안할까봐 기둥 쪽으로 이렇게 살살 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옛날 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숙이 영자 순이 그런 책도 아니고 생전 보지도 못한 무드셀라가 얼만큼 살고 낳고 도저히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의 류 윌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북전쟁 때 유능한 장군이었고 유명한 문필가로 활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친구인 잉거솔과 함께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반기독교적 작품을 쓰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약점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허구성을 찾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두 번째 책을 써 나가는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격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반기독교적 작품을 써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류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를 접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 예, 찰턴 헤스턴이 그 주연을 맡은 벤허. 저는 오래전에 중학교 때 1학년 때 개항극장에 그 단체로 벤허를 보러 갔어요. 그때 좀 믿음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벤허를 보면서 굉장히 감격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합력해서 원데이에 하나님 타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그래도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 비유 말씀이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셋은 빼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곧 싹이 나고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오늘 스폰지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어떤 무슨 말을 하시나 오늘 밤에 좀 보니까 좀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것은 결국 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 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매우 날카로운 칼입니다. 수술칼.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반대로 없을 때 무엇이 육체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는 것도 이게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이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려는 말은 알았는데 기도를 해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는데 아주 습관들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로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아,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이게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인지를 구별하고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죠. 구분이 돼야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러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저런 뒤에 친교실을 만들어도 적당히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로 재고 정확하게 자르고 거기에 맞게 딱 구분이 돼야 정리가 되고, 그래야 그 나중에 마지막에 정확하게 맞춰서 못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이게 마귀가 혹시 하는 생각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자신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마귀가 역사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재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진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얘 진짜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귀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 오늘 우리 보면 전부 혼란스러워요.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마귀의 생각인지 구별을 어렵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날카로운 칼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쓰는 칼은 전투용 칼이 아니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는 데 사용하는 수술용 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죄를 잘라서 수술하고 치료할 때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술한다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거부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열등감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찌를 때 우린 당황합니다. 내가 그토록 감추고 있었던 거,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내 내면의 그 깊은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해결돼야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세포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내면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언제든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분탕질합니다. 항상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삐딱하게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이것이 치료하면 받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요. 요즘 병원에 가면요, 내시경을 검사를 해요. 저도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그리고 또 위 내시경을 이렇게 하는데, 가자마자 그냥 간호사가 딱 와서 그냥 주사를 딱 놓으면 깜빡해요. 잠이 들어버려요. 그때 카메라를 내 위에다가 장에다 췌장에다가 간까지 쫙 봅니다. 다 촬영됩니다. 다 보는 거예요. 암이 있나?
그 용종이 있으면 그 용종도 제거하고 이 대장, 내장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암이 있으면 수술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내시경은 우리의 몸에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수술칼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암덩이를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혼의 병을, 부패하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치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병을 고침받고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싫어지게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쉽지 않은, 다시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마음에 할례를 행한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서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에 깊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내 속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동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나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또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까이져서 이제 막 믿음으로 숙제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의 제목을 좀 내놓으시죠 하면 딱 생각해서 뺄 거 다 빼고 줍니다. 항상 그래. 다 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런 거는 큰일 나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저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 주면 다 밋밋한 기도 제목이에요. 보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가 생각을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둡고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다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지적이고 매력 있고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노력하고 계세요? 내가 더 지적이 되고 더 매력적이 되고 더 겸손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가식으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접하게 되면 옷을 다 벗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이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정말 어둠의 권세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구나. 야, 기가 막힌 노릇이. 전직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뭘 하면 이렇게 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스키타도 절제를 못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탁구도 좋아해서 탁구를 열심히 치다가 또 어깨가 또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쳤으면 어깨가 고장이 났겠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어깨 주물러 달라는 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장이 났죠. 이 고장이 났는데 병원에 너무나 아프니까 뭐 이거 찜질로는 안 돼요. 찜질방에 가면 그때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메디케이터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나 이거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꾸 보내는 데가 카이로프랙터예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찜질하고 뭐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냥 앉아서 잠자고 오라니 그건 근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거 엑스레이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프기만 해.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우리 또 좋은 또 카이로프랙터 가라 그래갖고 자기 친구가 거기서 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내 목을 얼마나 잡아 돌리고 막 이렇게 막 해갖고 나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상한 데서 오신 분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막 내 목을 갖다가 막 반대로 하고 막 돌리고 뿍뿍 막 이렇게 해갖고 나 진짜 거기에 나가서 이 목뼈 부러져서 일찍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나를 이렇게 막 돌리는지.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MRI를 가서 찍어야 되는데 이 메디케이트를 MRI가 찍어주질 않더라 금방. 거기를 여러 번 가서 안 된 그런 통계를 가지고 가야 그때 나 이제 MRI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다음에 드디어 MRI 검사를 했어요. MRI 검사를 딱 해보니까 뭐 통 속에 딱 들어가서 이건 다르더라고요. 엑스레이는 그냥 와서 푹 찍고 그냥 가라 그러는데 무슨 통에 들어가서 뭐 쾅 들어가서 야 이게 이제 죽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붕 들어갔다 빙 딩 뭐 하여간 그 안에 들어갔어. 통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컴퓨터로 모든 부분이 다 비춰지고 병든 부분이 있나 이게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거기서 찍은 사진, MRI에서 찍은 사진을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고장이 났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수술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수술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다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예. 아멘 하세요. 우린 권사님 한 분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검사하는 마치 MRI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MRI와 같이 우리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 연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특히 성소주일을 맞아서 인생의 가장 귀한 책인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 어거스틴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요.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교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과 신앙 성장의 성공과 실패는요, 성경에서 판가름 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정말 치유되고 내가 알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놀라운 삶의 간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구나.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구나. 다 감추는 데 익숙한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치유되지 않는, 내 영혼이 치유되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내 속사람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어둠의 일들, 어둠의 혼잡한 것들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